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꼭 감기도 조심하시고, 요즘은 뭐 감기 걸려도 이게 감기인지 또 코로나인지 막 이렇게 혼돈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여튼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0장인데요. 예레미야 10장은 큰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엇을 배우지 말라고요? 이방 나라의 길.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용어로 보면 국제학입니다. 뭐 국제 정치학 또는 뭐 국제 비즈니스 이런 건데, 뭐 그런 걸 배우지 말라는 겁니까? 이방 나라의 길. 그럼 너희 자녀들은 가서 국제학, 뭐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 다른 나라의 뭐 어떤 비즈니스, 정치 이런 것을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의 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삶, 이방인들의 삶,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나라의 길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목적,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의 가치와 방법과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상하고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오늘날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어, 다른 나라가 지진이 나든 뭘든 그거 뭐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말은 일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 이방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는 일식이 일어나면은 하늘이 어둡잖아요, 낮에도요. 이제 그때 되면 마치 임금이 잘못했는 것처럼, 그런 일이라면 나라에 다음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국가에 완전 종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연 현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정확한 이유와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상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 오늘날은 자연현상인데,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자연의 현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지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막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은 하늘의 징조하고 또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징조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징조라는 것은 자연의 좋은 현상들은 아니죠. 전부 다 나쁜 현상들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뭐 자연이 파괴되거나 남극에 눈이 녹거나 뭐 이런 현상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전에 야, 이거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배우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지, 자연의 징조를 보고 뭐 달이 좀 어두워졌거나 해가 좀 뭐 어두워졌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징조가 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신도 막 바꿉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해신을 섬겼는데 안 되겠다, 우리 이 달신으로 바꾸자. 아니면 달신에서 우리나라 한 중앙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섬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한 10 몇 절까지 보면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교 대조하면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딱 정리해 놓은 건 아닌데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번갈아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것이, 자, 이건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우상은 뭡니까? 말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상이 말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또는 어떤 주어진 자연들이니까, 그죠? 자, 우리가 우상은 크게 보면은 어떤 대상물입니다. 대상물. 이 대상물 가운데는 자연적인 대상물도 있고 인공적인 대상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연적인 대상물, 그러면 이제 해, 달, 별, 나무 뭐 이런 것이고, 인공적인 대상물이라 그러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죠? 뭐 신상을 만들거나 큰 뭐 어떤 나무를 만들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대상물, 자연적인 대상물, 인공적인 대상물이 우상입니다. 이게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이 대상물의 특징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못하며라고 말합니다. 자, 말도 못하며 속에 담겨진 뜻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말하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벌써부터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말로 하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인데 우상은 말도 못한대요. 근데 벌써 이게 뭐 엄청난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 속성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또는 말투를 들어보면은, 말투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은 말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을 우리 잠언 말씀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수십 번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말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우상은 말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우상이 말하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 말도 못하는 말 속에 우상은 인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있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말이 많다 적다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인데 우상은 말도 못하며라고 말. 그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비교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말도 못하며라는 이 말 속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 말도 못하는구나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 우상은 볼 거 없어. 이래도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자 걸어다니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보면요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요 사람이 메어 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IQ가 3자리인데 짐승은 IQ가 IQ 테스트도 못하잖아요. 짐승은요 IQ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때도 짐승은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잡아먹을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죠. 짐승이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을 필요할 때 잡아먹는 게 맞지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을 섬기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기가 메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에게 종속된 겁니다. 그런데 종속된 것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메고 다니는 것을 종속된 것을 그 때가 돼서 부수거나 잡아먹는 짐승이 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한다. 그래야 우상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철저하게 우상은요 무능력하고 우상은 뭡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상이 말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메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2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징조, 자연의 징조.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자연의 징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뭡니까? 또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 우리가 메어야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상이고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보시면 우상이 또 어떤가 하면요. 8절 그들은 이거 우상이거든요.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자, 이거 나무 우상을 말하겠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상을 온갖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항상 치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황당을 가보십시오. 우상집 아닙니까? 그죠? 온갖 잡다한 것으로 다 치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세련됐다. 그런 우상은 세상에 없어요. 우상은 항상 치장하고 허영기 있는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 오늘도 여기 보면은 청색 자석 옷을 입었고 뭐 은박 가져온 수입한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그러니까 전부 다 수입한 최상급이라고 말하는 금과 은과 청색 자석질로 자꾸 꾸밉니다. 자, 이게 우상이 꾸미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치장합니까? 아니죠. 우상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 본성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이 우상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우상을 화려하게 치장시키고 싶은 인간의 우상 섬기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요, 속이 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이 허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막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 앞에 치장한 것은 항상 천박해요. 가만히 보면은 뭐 제가 이런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적 감각으로 볼 때 미적 감각 없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이상한데, 미적 감각으로 볼 때 우상을 치장한 것은 항상 천박하고 경솔한 게 있어요. 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속이 허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허영기가 있고 본성적으로 말하면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게 뭡니까? 다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도 그 사람을 드러내지만요, 그 사람의 패션, 입고 다니는 옷도 그 사람의 속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아주 요란하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귀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옷도 뭐 난하고 야하고 뭐 세상에 듣다 보다 못한 것도 이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요 100% 다 허합니다. 우리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세상 말로 노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막 히피족속 비슷하게 뭐 락 한다고 해서 막 희한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때 뭐부터 바뀌는 줄 압니까? 주위의 패션부터 바뀌는 거예요. 온몸에 타투하고 귀걸이하고 뭐 물론 그런 청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요, 심리적으로 볼 때 겉으로 막 휘황하고 찰랑하게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항상 황폐해져가 있습니다. 내면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내면이 허하니까, 그게 황폐하니까 겉으로 자꾸 휘황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내면이 굉장히 안정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학력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면적으로요 안정돼가 있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알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면적으로 알차고 내면적으로 안정돼가 있는데 겉으로 자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면적으로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인데 겉으로 그게 안 되니, 죄송합니다. 속으로 그게 안 되니까 속이 불안정하고 속이 알차지 못하니까 속이 불안하니까 그걸 겉으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치장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도 똑같아요. 그 짐승도 보면은 그 적이 자기에게 공격가 오면요 많은 짐승들이 자기를 자꾸 부풀려요. 나는 이만큼 큰 존재야라고. 속은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치장한다. 여기 보면 우상이 막 온갖 것들로 다 치장한 것은 우상이 치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속이 허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잡다한 허영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뭐 휘황찬란하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뭐 다이아몬드 귀에 걸고 목에 걸
관심이 없어요. 물론 주면은 좋아하겠지만은 주면은 받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패션 또 이상하게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면이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겉으로 치장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시면 다 어리석고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장하게 하는, 그러니까 천박하고 겸손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연의 징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느니라. 자,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자, 그러니까 6절, 10절을 딱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은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격의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대상화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기하시고 내가 질문할 때 내 질문에 대답하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나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첫 번째로 되는 게 능력과 인격.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인격이 있고 우상에는 능력과 인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우상이 뭐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메고 다녀야 움직이는 존재가 우상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그 앞에 와서 조아리고 섬긴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기업이 된다. 레위 지파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깃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죠? 땅을 기업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에 쥔 땅이었고 걸어 다닐 땅이 없어서 제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땅의 주인을 분깃으로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집이 있고 그 렌트 사는 사람이 있는데 렌트 사는 사람이 집을 막 부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렌트 사는 사람들이 매일 잔치하고 매일 파티한다고 막 마약쟁이 불러오고 그 중독자들 불러서 매일 잔치하면은 뭡니까? 주인이 와서 당신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 집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받은 레위 지파가 제일 큰 걸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을 하나씩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내어준 그 성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그 각 지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는, 그때 우리가 말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분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분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관계가 맺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상은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상과 사람 사이에는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게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두렵고 내가 겁나니까 오늘은 해신을 섬기고, 야 우리가 저 뒷산에 가서 큰 나무를 섬기면은 뭡니까? 부자가 된대. 그러면 또 해신을 섬기면서 그 뒤에 가서 큰 나무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신을 바꾸는 거,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 되시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이 얘기는 철두철미한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분깃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관계, 우리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관계, 철저하게 인격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같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요. 자,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 속에 왕이 되시고 전쟁의 신이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여러 다양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이방인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Almighty 말은 Almighty God, 모든 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은. 아까 말씀,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메어야 움직이는입니다. 사람이 메고 다녀야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12절 13절 두 구절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창조에 나타난 창조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또 하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두 가지 대상이라고 했죠. 자연적인 대상물과 사람이 만든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자연적인 대상물의 우상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공통점은 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도 만들어진 존재고 우상은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대상물로서의 우상은 한 번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상물로서의 우상은 두 번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사람이 또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앞에 모든 신들과 모든 우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건너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우상들이 전부 다 땅에 있는 것이고 세계에 다 있는 거죠.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자,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이거 만들어놓고 툭 던져놓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매번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그게 인격이 하나님이죠. 매일 우리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울 때는요, 이신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신론. 이게 이제 서구 문명에서 많이 배우는 이신론인데, 이신론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이신론은.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 간섭 안 한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시계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시계는 누군가가 시계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간섭합니까? 안 해도 시계가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건 믿는데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들이 알아서 한다. 자기들이 법을 세우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국가도 만들고 자기들이 뭐 그 행정 체계를 세우고,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름도 내고 바람도 내고 필요할 때 비를 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창조된 세계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또 이 창조 세계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유다의 말년에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바알이나 뭐 가나안 신이나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기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그러니 이게 참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17절 18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왜? 이제 포로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돼야 될 거를 말하니까 이제 자, 보따리 사라. 너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될 거 보따리 사라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제 그 유다 백성들 말하니죠.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이번에는 말,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수도 없이 봐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심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아주 쉽게 말하는 게 부모가 자녀 회초리 때리는 건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때릴 때, 한 번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경고를 매번 줍니다. 너 그러면 맞을 수가 있어. 너 다음에는, 이번에는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안 돼.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봐주는 거야. 너 정말 맞아. 그래도 세 번째 너 벌써 30판 지나가고 있어. 안 돼.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참다 안 돼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한 대 해초리를 맞아야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이거 이번에 내가 너의 해초리 안 떼면 너 앞으로 인생 망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해초리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그 앞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경우를 하나님께서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래서 가보면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래서 철든 학생은 해초리 맞을 때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신가, 나는 맞아 다리에서 주워와서, 그건 철없는 아이들이고, 철없는 아이 때릴 때는 내가 일찌감치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참다가 이번에 나를 때리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듣는 아이면 아예 그런 짓도 안 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돼서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을 때는 이번에는 아니고 왜 이제 때려, 왜 이제는 때립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때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없이 작동했는데 우리가 거절했구나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박살낼 것이다 아닙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번에는 해초리를 때리는데
이 회초를 때리는 목적도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나중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성도에 대한 무한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는 내일 약간 언급하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까지만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또 활동하시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오가는 걸음 주님께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있사오니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든 모든 성도님들 풍성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고 건강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특별히 김영관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성도님들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에 새로 선출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